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도 살다가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갑 속에 사진 한 장씩 없으면 제 사진이라도 넣고 다니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이렇게 특별 순서를 가졌는데요. 지금도 목회자 모임 가끔 가면 이 아동부 핸드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 때마다 그때 그 교회가 목사님 교회 맞죠? 하면서 아직까지 칭찬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연습해서 나와서 그 정도 소리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오버해서 한 2달간 밤새도록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부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보다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나? 그죠?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성경은 정말 논리적인가? 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의 말씀인가? 아직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기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오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든 안 되든 의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있을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그런 주님을 만났고 그런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바로 그 성도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 성도님이 지금 그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고 첫 번째 누가 만났는지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벌써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서 19절 가서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곧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금으로 시간을 따지면 이제 주일날이 되겠지요.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그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활하신 그날 바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부분에 갔으면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 주신 장면이 앞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번이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자기들이 제자인 것이 발각이 될까봐. 예수님의 믿는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들 신변 가운데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문을 꽉 닫아두었다는 것은 완전히 걸어 잠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벌써 예수님과 3년이란 세월을 같이 보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문을 꽁꽁 걸어 잠궈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마저도 굳게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불신, 불만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벗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큰 죽음에 이르게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바로 저녁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문도 굳건히 걸어 잠그고 있었고 내적으로도 지금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문을 친히 열어주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셨는데, 그 찾아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자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셨을 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나 그것이 무서워서, 놀랍고 무서워서 귀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렇게 두려움과 불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겉으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공간을 다 초월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여전히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에게 평강은 평안, 화평, 평화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런 참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평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평안이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만한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혼란스럽고 늘 삶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곳도 없고,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이 평강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에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서 그들이 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연거푸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사말이거든요. 똑같은 인사말을 연거푸 두 번이나 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강, 육체적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을 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26절에 갔으면 그 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다시 만나 주시는데,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 주시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정말 제자들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평강의 원천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몇 가지 없을 것 같아. 삶이 당장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만큼 그거 이상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겨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평강이 없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까지 죽음까지도 이겨내셔서 부활하셔서 너에게도 그러긴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런 얘기죠. 일이 잘 안 돼서 두렵습니까? 삶 가운데 가족들이 속삭여서 너 두렵습니까? 삶 가운데 직장의 문제로 해서 또 두려움과 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라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제자라면 그 가운데서도 평강하라 그런 얘기죠. 그 안에서도 평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도 그 평강을 뺏어가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편 성도님에게 그 평강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제 전도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고. 저도 그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가더라고요. 시비 거는 거죠. 예수가 자기 아버지래. 대단한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평강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는 그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에 그는 늘 평강을 외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서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늘 베드로도 그 평강, 그가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이 평강을 그가 유지할 수 있었고, 편지를 쓰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에게도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있어야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을 회복했던 제자들에게 21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보내셨다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죄 없는 네가 세상에 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어서 그들에게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예수님 그 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 명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 제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선교사거든요. 선교, 우리에게 그런 선교 미션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평강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며 가서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는 가라 그런 얘기죠.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이익 가운데 가서 근데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세상이 두려움이 있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평강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만 지금 그들이 이 두려움에 가면서 그들이 모여 있긴 했지만 두려움과 저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집 밖에를 나가질 않았단 말이죠. 왜요? 가면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까 봐.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까 봐 집 밖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이 평강 회복되질 주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듯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가라고만 하셨는데 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어떤 사명을 주심에 있어서 그냥 사명만 주시고 가서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탁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가서 제자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사 그들 향해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오직 신약 성경에 이곳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셨다는 그 표현이 딱 구약 시간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 불어넣으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지 아니었다면 사람이 그냥 흙과 같은 존재, 그냥 흙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에서 숨을 향하여서 내쉬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결국에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신변의 위협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다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가면서 다시 살아있는,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너희를 보냈듯이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숨 안 쉬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예. 숨을 쉬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눈도 감기고 하는 거지요? 예. 숨을 안 쉬면 평생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때는 눈 감지 말라고 해도 다 눈 감아. 육체적으로 숨을 안 쉬면 눈 감지 말고 제발 눈 좀 떠봐. 그래도 절대 눈을 안 떠. 그때 평생 동안 눈 감고 계시고 지금 눈을 뜨고 계시고 눈을 뜨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두 다 살아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뱉고 있는 이 숨결은 어느 순간에 어디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쉰 거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금방 사라져 없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숨결로는 헛바람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 육체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에 헛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런 숨결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으며 어찌 영혼을 지향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주님의 숨결, 성령을 받으라고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숨결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만 지금 육체의 모습만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다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단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너희가 숨쉬는 그 숨결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내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숨결로 우리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서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근데 너희들과 힘과 능력을 하지 말고 성령의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그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일이 무엇인가?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23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내 손에 쥐어잡고 그의 죄인됨을 즐기만 한다면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면 그럼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삼의 능력이 있구나. 그죠?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직 제삼은 주님께만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럼 우리도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게 해주라,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할 일은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부활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도 제사함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해주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과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는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에게 받았던 그 평강을 회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받아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여전히 두려움과 자기의 육체적인 안전과 자기 육체적인 목숨만을 위해서 지금 공포심에 사로잡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 다시 보내기 원한다. 한 번 배신했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배신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에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또 배신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주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 주님께서 여전히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중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도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가서 제사함을 얻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어지느냐?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있지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거,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딱 한 가지 일이에요. 주님께서도 그 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제사함을 받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